오늘 사무엘상 말씀인데요. 오늘 또 때마침 아주 단비가 내리네요. 단비. 지금 이 5월 하순, 6월 초순에 오는 비는요, 정말 단비예요. 단비. 모를 심고 얼마나 많은 물들이 들어가겠습니까? 또 온 천지에 또 수풀들이 자라나고 또 동식물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들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단비, 정말 좋은 비예요. 우리한테는 뭐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우주 만물에 필요한 위해서는 정말 물들이 정말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촉촉하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늦은 비로 내리시건 아니면 때론 또 이른 비로 내리시던 하나님 기가 막히게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내리시는 걸 보면은 우리는 정말 경이로움 앞에 할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도 한 경이로운 일들을 한번 우리가 나눠보자 합니다. 오늘 인물은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사울과 그의 종 사완, 이름은도 모르는 사완이 나옵니다. 그 두 인물이 당시 최고의 지도자이며 선지자인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왜 사무엘과의 만남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울 사울이 일약 왕의 기름을 붓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앞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예비되어 있었다.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탁 떼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단부터 부엘셀바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있는 상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영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을 그때에 지금 그 장본인인 사무엘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라마라는 곳에 있는 거야. 라마에 지금 사무엘이 기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휴식처예요. 영적 안식처예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면 그들이 돌아갈 곳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 가서 거기서 영적 재충전을 하고 1차 선교의 장단점을 또 잘 묵상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거든요.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돌아갈 피난처,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복이의 복,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힘들고 지치고 항상 우리 어디가 있어요? 우리의 휴식인 바로 가정, 집이 있지 않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하루 동안 있었던 모든 여러 가지 좋은 일, 나쁜 일들을 풀풀 털어버리고 또 이야기하며 나누면서 또 회복하여서 또 그 다음날 새로운 일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게 돌아갈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또 특별히 영적 안식처가 있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겐 중요합니다. 왜 이 말을 제가 드리냐면 지금 사울과 함께 가는 사완이요. 그 사울의 종인 사완이 지금 사무엘이 지금 라마에 있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 제가 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영적 안식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한 인물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사울의 종인 이 사완을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사울의 종인 사완이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여 선지자인 사무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갑시다. 그가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쵸? 지금 사화는요, 사무엘에 대해서 다 꿰차고 있어요. 그쵸? 지금 현재 사무엘이 라마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의 말투가, 이 사환의 말투가 어떤가요? 마치 직접 자기가 그 사람과 경험하고 그를 직접 보았던 사람이던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죠? 다 사무엘에 대해서 누구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듣거나, 그죠? 알림받은 사람이죠. 그는 직접 사무엘을 보지 못했고 직접 사무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환은 사울과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포기하고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사무엘에게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바로 로마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온다. 지금 이 이름 없는 사울의 종인 사환은요,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들음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어떤 말을 들었을까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사무엘은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잉태된 인물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브엘셀바부터 단까지 전한 사람이요. 온통 무슨 소문을 들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환이 사무엘을 존경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찾아간 걸까요? 뭐가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음 되려면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의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사무엘에 임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 거예요. 그거를 온전히 실천한 사무엘을 신뢰하고 간 거겠죠. 그렇죠? 라마에 하나님이 사람이 있는데 그는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다 반드시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그가 말한 것은 모두 다 응답되는 것을 그는 믿고 있기에 반드시 우리의 앞으로 갈 길도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아주 굳은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죠. 사환은 이 사무엘 선지자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듣는 순간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사환은. 그렇기 때문에 사환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겁니까? 함께 있던 사울은 이제 포기하고 아버지 집으로 가자라고 하지만 사환은 뭐가 발동되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발동된 거죠. 공경에 처했을 때 두 가지 분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사울과 같이 포기하고 다시 가자. 그러나 어떤 한 부류는 믿음의 사람은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서 이 공경과 이 고난과 역경의 처지를 이겨나가 보자. 새 희망을 찾아보자 하면서 맞붙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 떨고 그 앞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소년인 이 다윗은 그는 맞설 수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할 때 무엇이 발동되는 거예요? 믿음이 발동될 때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거는 공경에 처해봐야 하는 거예요. 그죠? 역경에 처해봐야 하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막다른 길에 맞닥뜨려 봐야지 거기서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가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믿음인지 믿음이 아닌지 모르죠. 다 할 수 있잖아. 돈으로 할 수 있고 여러분 재능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언젠간 이 재물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한 예로 청년들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30대, 20대에서부터 40대에 후원금을 가지고 그 돈을 키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사람은 돈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픈된 게 100억이에요. 오픈된 거 막. 여러분, 근데 오픈되지 않은 돈은 여러분, 이 수면 및, 여러분, 그 남극의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빙산이 뭐 예를 들어서 이 건물 같다. 그러면 그 밑에는요, 그 빙산의 몇백 배가 더 큰 게 있대요. 그런 건 아시죠? 그런 상식은. 빙산이 요만하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조그만 빙산을 큰 배들이 피해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산에 그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큰 배들이 조그만 빙산이라도 피해가는 거예요. 위험해하고. 그 사람에 대한 그 돈이 100억만 보이는 게 그 밑에는 수면에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사환은 말이죠. 사환의 믿음은 움직이는 믿음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환이 공경에 처했을 때 한 사람은 포기하자고 하고 한 사람은 일어서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방향으로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늘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들에 대한 이 굳건한 믿음의 신뢰함이 사왕과 사울의 미래를 다 맡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뭐 말하다가 지금 이렇게 이 말이 됐죠? 이 김남국의 말이 왜 나왔었죠, 우리가? 기억하세요? 물질. 몰라요? 모르냐고. 왜 김남국이라는 그 사람의 예열을 왜 됐을까요, 우리가? 뭐가 보이지 않아요? 몰라요? 그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앞날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그걸 보는 거예요. 믿음. 이 사완과 사울이 달랐던 게 바로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완은 사무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여 이 보이지 않는 믿음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냥 모든 미래를 맡긴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무엘에게 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모든 것에 알려준 대로 다 응한다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의 신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그들이 갈 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여러분,
그 갈 길이란 무슨 길이냐면 아버지 기스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냐,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처해 있는 길을 피하기 위한 길이냐. 여러분 이게 말씀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지금 되게 궁금해요. 잘 못 알아들으세요? 말씀을? 이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딴짓을 하시나, 딴 생각을 하시나 봐. 이렇게 눈들을 보면. 듣고 있는데 이렇게 모를까? 힘이 축 빠지네요. 왜 그걸 이 말을 듣는지를 모르세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야, 지금 이게.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한 사람이 설교자가 30분에서 1시간 동안 어떤 주제를 거기서 집중한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간대요. 이게 보통 힘이 아니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하나 쓰더라도 뭐 집중해서 쓰려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음식 하나, 뭐 댓글 하나 5분 10분 써도 여러분 그냥 초집중을 해요. 뭐 사모님은 뭐 밴드 하나 올리는데도 뭐 초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한 주제를요, 다양하게 30분 내지 1시간을 집중한다는 건요,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초집중을 해서 가는데, 지금 여러분 딴 생각을 가고 있으면, 그렇다고, 여러분 뭐, 지난주에 유튜브 조회 1회요. 저밖에 못 봤어요. 보라는 게 아니고,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그냥 뭐, 전 하긴 하지만, 그게 뭘 얘기하냐면은, 대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러고서 주여 찾으면서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라고, 여러분 손에 한 사람의 전도되기를 바라는 거 온통 세상에 있어요. 저는 사모님이 가끔 가는 그 음악 밴드 보면은 교회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오직 저도 부러워요. 교회보다 더 잘 되니까 부러워. 제가 막 시기한다고 막 얘기했어요. 전 질투심이 난다고 그러거든요. 온통 여러분 여기 재미가 없죠? 교회가. 그죠?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성도들이 채워지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집중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한다고 생각하고 싶죠. 거기 갈 생각 날 것 같아요? 사모님 거기 갈 생각 날 것 같아요? 토요일날 거기서 그렇게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 권사님이 얘기하지? 아니 목사님 사모님 어떻게 맨날 그 모양으로 다니세요? 얘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이것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재미없을 거예요, 여기는요. 왜?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니까. 저 혼자 토요일 날 나와서 하루 종일 버티다 가는 거예요, 그냥. 누구 하나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말씀 보는 사람도 없어요. 5년이 됐는데. 그냥 자기 휴식처에 그냥 음악 연습하러 오고, 가끔 뭐 하러 오고, 그건 없어요. 누가 와서 기도를 30분을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를 향해, 세상을 향해, 그죠? 말씀으로 묵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또 괴롭고 힘든 일에 이 예배처를 문을 열고 들어와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현재 상태예요. 저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여러분한테 얘기해가지고 정신 번쩍 차려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얘기할 때 들으세요. 안 되죠, 지금도? 현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다급한 피할 길에만 빠져있는 사울이냐, 미래의 인생길을 향해 볼 수 있는 사환이냐. 이건 믿음의 문제거든요. 현재 당장 눈앞에 다급한 길을 피하는 사울, 미래의 인생길을 항상 향하여 가는 사람들. 우리의 양면 문제예요. 지금 현재를 보면 여러분 암담하죠. 그러니까 자꾸 현재를 찾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의 만족을 찾는 거예요.
이 교회는 미래가 없다기 때문에 자꾸 세상의 현재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곳에 미래의 소망이 있다고, 이곳에, 이 어두운 곳에, 이 암울한 곳에, 누구도 찾지 않는 곳에 여러분 모든 생을 바쳐야죠. 기도로 바치고 말씀으로 바쳐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의 길만 걸어가는 거겠죠? 우리의 갈 길은 항상 미래를 향해,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향해 가야 되거든요. 현재 지금 가는 길이 미래의 길인 걸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의 길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걸어가는 길이 미래의 길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보자 수요일에 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 길이라는 단어는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완료형인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것이 우리가 걸었던 길이라고 히브리 원문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지금 우리 성경에서는 또 문맥적으로 보면 그 사울과 사환이 물어보죠. 이게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까 모두 힘도 빠지고 지치니까 이제 우리가 갈 길을 알려달라. 이게 바로 아버지네 집으로 갈 길이냐, 아니면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꿀 갈 길이냐,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이 히브리 원문에는 앞으로 갈 길이 아닌 지금까지 우리가 걸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사무엘에 찾아가서 물어볼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갈 길을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보이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미래에 갈 길을 알려면 뭐를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디 걸어가십니까? 이 교회를 향해서, 이 기쁜 늘의 장로교회에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배 전 많이 오래되잖아요. 토요일 날만큼 와서 기도하고 청소하고, 정말 해도 너무 5년 동안 여러분 누구 하나 교회 와서 청소하고 기도하는, 정말 거짓말하는 거 한 사람도 없어요. 이것도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만 딸랑 와서, 그것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짱구예요? 하나님이 바보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보예요? 이건 노력을 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인간의 의지, 그건 기본적으로 봐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걸어가는 길이 여러분의 미래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금기타 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공원에서 노래하겠죠. 가장 좋은 사람들과. 그게 여러분, 왜 지금의 이 교회에 대한 어려움들, 풋풋함들 거기서 다 풀어버리니까. 또 여러분도 오면 답답해요. 교회 답답해요, 오면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습관도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그 지혜자의 말. 사환은 믿음 있는 자예요. 사환은 믿음 있는 자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알려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그건 뭡니까? 바로 내 미래를 향해 걸어왔던 길을 보자는 거예요. 즉 뭐냐면은 시작이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의 시작이었느냐, 말씀의 시작이었느냐, 성령님의 시작이었냐를 알려달라는 거겠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예요, 그거. 그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느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걸어감이냐, 말씀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으로 걸어간 길이냐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끝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것을 알면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 마지막 결과의 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알죠. 지금 우리는 큰 가정의 일들을 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시작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과정인가? 그것을 알면 앞에 불투명하죠? 내년 7월 달에 들어갈 게 불투명하죠? 무려 4억이라는 돈을 채워야 되는 게 현재로서는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우리 길은 잘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결정하고 모든 계약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거야라는 이거는 확신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힘이 돼요? 힘이 안 돼요? 힘이 되죠.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 말 듣고 싶지 않나요? 그죠? 지금 불투명하고 불안한 게 그 시작이 맞나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는 길이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를 찾기 위해 아들 사울만 보내면 됐어요. 뭐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만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 기스는 사환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그 사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후반부에 보면은 사환이 은세계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공경에 처해 이제 완전히 곡기도 낑기고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이것도 썼어야 돼요. 원래는 이 은세계도 썼어야 돼요. 아예 없었어야 돼요. 근데 사울만 공경에 처했지 사환은 뭐가 있었어요? 마지막 기름 한 병. 응? 마지막 기름 한 병. 이건 어디다 바치려고? 하나님에게 바치려고 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환은요, 본래서부터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 반드시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다? 누구를 찾을 것이다? 하나님께 찾을 것이다는 마지막 믿음의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은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가냐는 거예요. 꼬깃꼬깃 묵혀놨던 오직 하나님에게만 드릴 이 정결한 물질을 또 마음을 가지고 가겠지. 이런 걸 봤을 때 사환은요, 믿음의 사람이 확신합니다. 사울은 바보 멍충이에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흥청망청 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왜 사환을 붙여줬을까? 이름도 없는 왜 사환을 붙여줬을까? 바로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그 믿음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바로 사환이 한 거예요. 사환의 그 믿음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만약에 사울 옆에 사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집에 돌아갔겠죠?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울의 그 시작은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지 않으십니까? 믿음의 무모한 시작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일로 그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이 무모한 시작 앞에 분명히 뭘 붙였어요, 제가? 어떤 수식어를 붙였어요? 무모한 시작 앞에 무엇을 붙였습니까, 제가? 그때 또 까먹었어요? 무모한 시작 앞에 제가 어떤 수식어를 붙였어요? 믿음의 무모한 시작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무모, 한번 따라 보세요. 이래서 목사님 일이 자꾸 시키나 봐. 안 하니까. 믿음의 무모한 시작. 믿음의 무모한 시작. 무모한 시작인데 믿음이었어요? 그건 맞는 거예요. 이건 무모해. 이 시작은 너무 무모해. 근데 믿음이야. 이게 맞아요, 틀려요? 그건 뭡니까? 내 손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의 손을 떠난 거 얼마나 편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시작하느냐, 시작하지 않느냐의 문제거든요. 사화는 하나님께 가려고 작정했어요. 은세겔까지 빼놓고요. 그 고난과 역경이 처음은 처할수록 하나님을 찾겠다는 믿음이 막 용솟아 오른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품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땠습니까? 행함으로 행하죠. 무모한 믿음의 시작. 여러분, 무모한 믿음의 시작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 하시죠? 못 하시죠? 왜? 무모한 시작은 다 바보들만 하니까. 믿음은 무모한 시작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그 200만 명을 모세가 왜 데리고 갑니까? 그 자체가 무모한 시작 아니에요? 아니,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는데 그 물고기 2마리 갖고 되겠어요? 그걸 또 가지고 가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근데 어때요? 들고 주님께 쫄랑쫄랑 가죠? 무모하지만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2개도 되겠지. 에이, 몰라. 약간 뭐 나는 내 생각은 아니고 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무모한 믿음의 시작을 가는 거예요. 믿음의 무모한 시작. 향하세요,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보면 절대 시작할 수 없죠. 여러분, 현재 상황과 현재의 상태를 보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극박한 이 현대 시대에서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못해요. 보십시오, 거짓말인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평생 빚 갚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특히 여러분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더 못해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의 성향을. 여러분들의 성향에 제가 있으니까 그냥 이나마 이 가정이 유지되는 거 아십니까? 한번 여러분 독불장군처럼 살아보십시오. 먹고는 살겠죠. 무모한 시작 없이는요. 믿음의 무모한 시작 없이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리고 맨날 뒤에서 뒷담화 하고 이쪽고 저쪽고 세상 얘기하고 발전도 없음에 맨날 그러고 살겠죠.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러다 센 놈 만나면 그 놈 비슷 질질 길고 도망 다니고 살다가 나이 먹겠죠. 언제 여러분 믿음의 무모한 시작을 하실 겁니까? 여러분, 사자가요, 사자가 토끼 하나를요, 사자발이 이만하잖아요, 거의. 이만한 거를 그냥 쿵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꼼짝을 못해요. 그냥 눈만 껌뻑, 또 토끼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과 이 환경에 이렇게 눌려 있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죽어도 여러분 거기서 한번 그 사자의 발밑에서 그 사단 마귀의 발밑에서 눌려 있는 것을 한 믿음으로 무모하게 뛸 생각도 못 하시죠. 사완을 하잖아요. 이름도 없는 그 사완을 해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가요, 사울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놀라운 일이죠. 안 놀래요? 여러분들은 이런 일 바쁘죠? 여러분, 경제 용어 중에 매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 비용. 어떤 한 회사를 차리거나 어떤 사업체를 차리거나 하면은 뭐 인건비도 들어가겠고 광고비도 들어가겠고 여러 가지 경비도 들어가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회사가 안 되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돼요. 그러면 그 오너는 문을 못 닫아요. 당장. 왜 못 닫을까요? 거기에 그게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사완과 사울은요, 이 매몰 비용에 빠져 있어요. 특히 사울은 오늘 뭐 이렇게 4절 보면 살리사 땅, 뭐 사알림 땅, 여러 가지 땅 이름도 알지 못하는 이런 땅 이름이 나오는데, 지명이 나오는데, 그곳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목초가 많은 지역이에요. 험한 데. 그러니까 험한 데를 아버지 기스 나귀를 찾기 위해서 아주 험한 데를 많이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칠 수밖에 없죠. 나름대로 시간과 자기의 노력과 수고를 쏟아 벗어요, 안 벗어요? 지금 매몰병에 빠진 거예요. 내가 투자했는데 이제 뭐합니까? 이제 문을 닫아야 되든지 아버지네 집에 가든지 두 가지에 걸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들어간 매몰 비용, 들어간 고난 역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이 들어간 투자, 내가 기도한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수고한 모든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끔찍끔찍 숨겨놨던 하나님의 은세계를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 줘야겠구나.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의 무모한 투자를 해야겠구나. 믿음의 무모한 시작을 해야겠구나.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의 매몰 비용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과 시험과 역경과 아픔은요, 합당한 거예요. 믿음의 빛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매몰 비용이에요. 지금 여러분 매몰 비용 넣으셔야 돼요. 이 교회에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오죽 눈물을 흘리면 3년 만에 한 번 온 사람이 저 의자에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까요? 아니, 그거 지우냐고 혼났어요, 여러분. 떼꾸정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에. 거짓말인 게, 지금도 눈물 자국 2개 있어요. 물티슈 다 써도 안 지워져요. 여러분, 그 눈물은 무슨 눈물일까요? 너희들이 흘리지 않은 눈물을 내가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못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산신령과 나타나가지고 말해줘야 그때 하나님 말씀이니까 들어요? 지금이 뭐 구약시대 무슨 옛날 시대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사람들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사람이 왜 그걸 못 들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믿음의 매몰병은 뭐냐는 거예요, 대체. 그 시험과 고난과 아픔의 매몰 비용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더 믿음이 솟아오르는, 더 찾아야겠다, 더 구해야겠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울은 어때요? 사울은 어때요? 돌아가자. 내 편안과 나의 지금 이 고통받는 아픔들을 위로받을 것으로 돌아가자. 그 지랄하고 있죠, 사울처럼. 여러분, 정말 깨지셔야 돼요. 정말 깨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 포기한 이 매몰 비용은요,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물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땀 기억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수고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안 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예전에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걸 답을 안 해주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뼈가루가 되잖아요. 뼈가루 돼야 안 돼요, 미나나? 그 뼈가루 다 뿌려지면, 아니 사람이 부활한다는데, 아니 저렇게 뼈가루를 다 뿌려보면 저거 어떻게 모아져, 저거? 말이 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화장 문화가 뒤늦게 발달됐어요. 요 근래나 화장 맞아. 예전에는 화장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합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시신 하나님, 세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뼈가루 흩어진 거 그거 못 놓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지 뼈가루 흩어졌다고 그거 하나님께서 못 만드시겠어요? 별걸 다 걱정하세요. 여러분이 흘린 눈물, 여러분이 흘린 그 수고, 여러분이 흘린 그 아픔, 괴로움, 그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그 믿음의 매몰 비용, 뼈가루 하나라도 하나 5점 더 주시게 모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수고와 믿음의 고통과 아픔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그게 힘들어서 여러분 대체 무엇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의 길을 보시려면 현재에 걸어왔던 길들을 보셔야 돼요. 지나왔던 길들을 보지 않으시면 결코 하나님의 앞으로 갈 길을 보지 못합니다. 보셔야 돼요. 지나온 길을 보시는 것, 현재의 길을 보는 것은 앞으로의 갈 길을 보기 위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매몰비용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믿음의 매몰비용 더 하나님 앞에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이 땅에 이 세상에서는 없어질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결코 이 믿음의 매몰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세요. 우리 기쁜 일에게 여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손에 달려 있어요. 구원의 매몰 비용, 믿음의 매몰 비용을 하나님 앞에 더 눈물로, 수고로, 땀으로 투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도 새로운 길이 열리듯 우리 기쁜 일이 장로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이 열려지게 되시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들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을